6절에 야훼께서 가인에게 왜 그렇게 화가 나 있고 왜 네 안색이 그렇게 그 빛을 잃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죠? 근데 이 질문이 가인을 한층 더 화나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왜 화를 내고 라고 물어보죠. 가인의 예물과 가인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그런 것을 혹시 하나님이 후회하고 좀 화해 그 악수 내지는 화해 그 어프로치를 하실 걸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그죠? 가인은,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뭘 잘못해서 형제들에 비해서 되게 심하게 야단 맞으면 우리가 항상 그런 걸 갈구하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좀 굽히고 들어와서 내가 형제들에게 당한 그 굴욕, 그죠? 이 무너진 자존심을 좀 회복시켜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런 어프로치를 했을 때 우리 애고들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가서 밥도 먹어주고, 그죠? 엄마가 뭐 맛있는 거 선물을 주면 그것도 받아드리고, 그죠? 봐준다는 듯이 그걸 받아주곤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가인의 예물은 쳐다보지 않고 아벨의 예물과 아벨은 쳐다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고의 후회도 없으시고 이렇게 냉정하실까? 어쩌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간의 그 거리를 우리가 좀 느끼잖아요, 그죠? 우리 같진 않으신 우리 하나님, 그죠?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여러분들 좀 해볼 필요 있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갖기 전에는 왠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슴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아주 위험할 때, 그죠? 정말로 돌이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교육을 시작할 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준비하시고 있는지, 그래서 이 가인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게 되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죠? 아벨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한 표정을 지으면, 아벨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치마 밑으로 들어갈 거고, 가인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가겠죠. 똑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누구는 그걸 징계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그걸 사랑의 훈육으로 받아들인다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걸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내가 이미 하나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도망가야 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거기서 이유를 찾게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부분을 선호하는 목회자들을 찾아다닌다고. 7절 한번 누가 읽어볼래요? 그냥 어려운 구절이에요. 자, 이 7절에 보면 여기 키워드가 뭔 것 같아요? 욕망이 키워드예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 뒤에 하나님이 7절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갑자기 욕망을 키워드로 꺼내신다고? 욕망이라는 거는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잖아요, 그죠? 욕망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근데 욕망이 어떻게 하면 죄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어떻게 하면 죄가 돼요, 욕망이? 욕망은 그게 충족되지 않거나, 욕망이 충족돼도 어떤 경우에는 또 욕망이 나쁜 게 되죠, 그죠? 욕망을 충족해도 욕망에 갇혀버리면 그때부터는 괴롭죠, 그죠? 먹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먹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주체할 수 없이 살이 찌고 그것 때문에 병이 걸리면 그때부터 그건 골치 아픈 게 되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와 결합해서 행복해도 그 행복에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고통이 되죠, 그죠? 그 행복이 뭔가 우리를 가둬놓는다는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남편도 훌륭하고 아내도 훌륭하고 애들도 다 정상적으로 크면
왠지 내가 여기 갇혀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뭔가 좀 드라마가 있어야지. 항상 남편은 다니던 회사 맨날 7시에 출근해서 5시에 들어오고, 애들은 학교 갔다가 맨날 와서 말썽도 안 피고, 와서 밥 먹고 방에 들어가서 자고 그러면 삶의 의미를 못 느끼게 돼. 사람은 바로 권태기에 빠져버린다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지옥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다 그러고 나서 이 느낌이 무감각한 사람은 모르겠지. 아니,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남편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애들도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나에게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에고들은 그걸 자기가 갇혀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때부터 목표가 뭐냐면, 내가 이 지옥에서 탈피하는 게 목표가 된다고. 그럼 새로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탈출하려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욕망을 잘 추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행복해져요. 그죠? 여기서 accepted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높여진다는 뜻이에요. 높여진다. 그죠? 아까 6절에서 그 얼굴빛이 떨어졌잖아요. 7절에서 이거 높여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가 욕망을 잘 추구하면 네가 다시 행복해지지 않겠니? 이런 뜻이에요. 근데 네가 욕망을 잘 추구하지 못하면 그게 죄가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언제 된다고 그랬지 아까? 욕망을 충족하지 못할 때. 그리고 또 욕망을 충족했는데 거기에 갇혀서 새로운 욕망이 나오고 새로운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옛날에 충족한 욕망에 갇혀 있을 때 그걸 죄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7절의 그 맨 마지막 단에 보면 너는 그 욕망을 다스려야 돼. 이 다스려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욕망을 안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다스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욕망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스리지 않고 욕망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갇히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지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러면 욕망을 지배한다, 욕망을 관리한다는 건 뭘까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욕망을 통치하는 거죠? 목표를 추구하는 거예요. 욕망을 통치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거예요. 목표를 추구하지 않으면 욕망을 방치하게 되고 그 방치된 욕망은 결국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그 원하지 않는 것 중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게 돼요. 아주 고통스럽게 살게 된다고.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을 관리하지 않죠? 왜 욕망을 통치하지 않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게 뭔지는 항상 찾게 돼요. 항상 가능한 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목표를 방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하고 죽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그게 항상 가능한 걸로 다가오거든. 근데 대부분의 에고들은 그렇게 사는 걸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라고. 왜냐하면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욕망이라는 타겟을 맞추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걸 죄라고 그래요. 7절이 왜 지금 이 부분에 나오는 걸까요? 아까 아벨과 가인의 예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벨과 가인의 예물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그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살고, 내 밖에 어떤 그 피조물과 연합하고 그 피조물에 대한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죽은 거야 라고 심판을 내렸잖아요. 그죠? 근데 왜 7절에 다시 그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욕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너는 죄에 빠지게 돼라는 말을 왜 하는 거죠, 지금? 지금 욕망을 추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7절에, 그죠? 에덴 밖에 사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허용한 가장 좋은 법칙은 뭐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 아니에요, 그죠? 가인아, 너는 그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욕망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결국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밖에 아담이 어떻게 살게 돼 있는지 이미 3장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가인도 그 아담에게 내린 그 선고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내 밖에 어떤 것, 그 썩어질 것을 끊임없이 심고 끊임없이 거두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이 애고들이 아담과 같이 가인처럼 그 허무한 것을 심고 그 허무한 것을 거두는 그 죽음의 삶이라고 그런다고 그걸. 그 삶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낳을 때까지.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가인은 어떤 존재로 사는 거냐면 끊임없이 그 허무함을 심고 끊임없이 허무함을 거두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더 이상의 욕망, 그 허무한 것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를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부활한 존재들은 어떤 욕망을 갖게 되냐 하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욕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요. 욕망도 없고 목표도 없는 애들이 있다고? 근데 욕망이 없다라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1%의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한마디로 가장 깜깜한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그 어둠에 누가 내려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려가야 돼요. 지옥 속으로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아벨과 가인의 이 예물 사건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벨과 아벨이 드린 그 죽은 양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누구는 쳐다보지 않아요. 가인은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쳐다보고 있냐면 에고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죽은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죽은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 죽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일어난다. 죽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때만 이 에고는 그때서야 비로소 진리를 향해서 고개를 들게 된다. 우리가 그 에고를 아무리 부추기고 그 에고를 아무리 그 진리의 밑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 그 죽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안 되거든.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은 기운이 다시 생겼죠. 분노는 전에부터 있었잖아요. 있었고 전에는 기운이 없었는데 지금 기운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이건 기운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운이 생겨서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죠? 너는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야. 욕망을 잘 관리하는 게 죄가 안 되는데 그걸 욕망을 잘 관리 안 하면 너 죄인이 돼. 지금 가인은 여기서 뭘 선택한 거예요? 그 죄를 선택한 거예요. 상당히 일관되잖아요, 그죠? 가인이 거짓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욕망을 잘 추구해야 돼라는 충고의 말을 듣고 욕망을 잘못 추구하고, 그죠? 이게 지금 완전히 역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에고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에고들의 삶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분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멀어짐이 뭐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그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자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숨어버리잖아요. 이제 가인도 숨어버리죠. 근데 숨을 때 왜 숨어요? 우리가 죄를 져도 무조건 숨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숨고 어떤 사람은 자수한다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자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디로 가요, 우리는? 빛을 향해서 가요, 우리는. 빛을 향해서 간다고. 무슨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수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빛을 향해서 간다고. 제가 이렇게 지쳐졌어요. 치료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졌다고 그걸 숨기거나 그걸 하나님으로 도망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이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해될 거예요. 이 죄를 진 분이 아버지잖아요. 나는 그걸 알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벨이 그 죽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신을 가지고, 당신의 시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제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죄 지은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노는 가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여자와 뱀 사이에 분노가 있잖아요, 그죠? 증오가 있잖아요, 증오가. 하나님 뭐라 그래? 너와 뱀 사이에 enmity, 적대,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분노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지금 분노가, 지금 이 가인은 분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이 하나님을 메타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을 메타포하는 거예요, 이게. 그 분노는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분노가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여자가 갖는 분노, 이 에고들이 갖는 분노는 어디서 온 거예요? 두려움에서 온 거예요, 두려움에서. 두려움이 항상 분노를 가져와요. 두려움을 누군가 해결해 주지 않거나 두려움이 오래 계속되면 그게 분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가지고 있던 분노는 어디서 온 거냐면 여자로부터 온 거예요. 그죠? 여자가 가지고 있던 분노는 누구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아담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라 하는 건 바로 그 분노의 숨결이에요. 분노의 콧바람이에요. 분노의 콧바람. 네가 분노의 콧바람 속에서 네가 그 투쟁을 하게 될 거야라는 게 그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노는 여자도 가지고 있었고 아담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가지고 있던 분노는 마치 지금 창세기 4장에 그 예물 사건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제 나온 거예요? 아담과 여자로부터 나온 거예요, 분노는. 그리고 그거는 아담과 여자가 선악의 세계에 들어오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악의 세계,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세계, 이 죽음의 세계라는 건 결국 어떤 세계예요? 두려움의 세계예요, 두려움의 세계. 그러니까 모든 애고들의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고. 두려움이 변해서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마주치거나 집에서 마주치는 모든 애고들의 밑바탕에는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남편이 분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것도 옛날에는 당연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분노를 아주 냉정하게 쳐다볼 수가 있죠. 그죠? 그죠? 전에는 그 분노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죠? 저 인간이 나하고 무슨 왼수인가 이렇게 나한테 분노를 하는 거야. 의문을 품었잖아요. 그죠? 이제 분노는 당연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에고들에게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만약에 분노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분노하고 있다면 에고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고로 사는 존재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살인은 왜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를 감히 하나님께 쏟아낼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에고들은 그걸 쏟아낼 수 없다고 하나님께 두려워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빛의 자녀들은 그 분노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가요. 빛으로 가요. 빛에게 간다고. 그죠? 그러나 이 에고들은 감히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그 분노를 누구한테 투영시키냐 하면 가장 약자한테 투영시켜요. 집안의 가장 약자가 강아지면 강아지한테. 강아지 없으면 그 중에 가장 어린애한테. 또 어린애도 없으면 가장 노인한테. 차례차례로 투영시켜요. 아벨을 우리가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메타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아벨이 드리는 그 양, 어린 양. 그죠? 어린 양은 똑같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드리는 예물을 메타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뭐예요? 아니, 아벨은 죽은 존재잖아요. 그죠? 아벨은 죽은 존재였잖아요. 그죠? 이미 언제? 예물 사건 때 이미 죽은 존재잖아요. 그죠? 아벨의 이름이 베니티야, 베니티.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아벨이라는 뜻은. 베니티. 헛된 것, nothing. 이런 뜻. 아벨이. 아벨을 이 인간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메타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가인은 이 아벨을 자기 안에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목소리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때까지. 자, 그럼 에고의 삶이 뭔지 알겠죠? 그죠? 에고의 삶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기 안에 못 박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비로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죠? 무슨 소망이 생겼어요? 자기 안에 그 죽으신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요? 에고인,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나오잖아요. 그죠? 에고인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9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벨은 어딨니? 아벨은 어딨니?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존재는 하나님은 어디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삶을 사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그 존재를 죽이는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가인은 누구를 모르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라요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에고들에게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요. 그러면 에고들은 백발백중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에고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몰라요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9절 후단에 보면 내가 내 동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맞는 건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동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죽여서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끊임없이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동생의 피가 땅속에서 부르짖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부인해도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너에게 얘기하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당신이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끊임없이 진리로 얘기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봅시다. 피, 그 생명이신 피, 하나님의 그 생명이신 피, 그 아벨의 그 죽음의 피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땅에 있는 거예요. 땅 속에. 땅이 뭐예요? 땅이 뭐냐면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굴 말해요? 가인의 몸을 말해요. 자, 우리가 아담의 삶을 뭐라고 얘기했고 가인의 삶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라는 땅에 자기라는 씨앗을 심어서 자기라는 열매를 거두는 존재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기라는 땅이 더 이상 뭘 안 내요? 좋은 열매를 맺잖아, 이제. 좋은 열매. 자기라는 땅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자기라는 땅에 자기라는 뭘 심지만 이제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들은. 11절 누가 하면 이거거든? 그 땅으로부터 이 도망하는 자, 가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자기 안에 뭔가를 씨를 뿌려서 그걸 거두는 그 법칙대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떤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서 여기서 기웃, 저기서 기웃거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 밖의 에고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인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에고들아,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해봐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에고를 그렇게 충분히 살았기 때문에 그 이해하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이해 못해요.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에고로의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걸 남의 얘기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자기 얘기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이 든 걸 경험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한 6,000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6,000살 마이너스 한 30년 돼요. 에녹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때 벌써.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훨씬 전에 그리스도를 낳기 전에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고. 자, 13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내 죄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벌에 대한 신화를 우리가 지난번에 깨버렸잖아요. 그죠? 죄라고. 그러니까 죄는 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니라 벌은 그 자체가 죄의 내용이에요. 그 벌이, 그 죄가 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죄와 벌이 이제 같은 의미라는 걸 알겠죠. 그죠? 자, 14절이 그 죄의 내용, 벌의 내용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땅으로부터 쫓겨나고 내가 두려워서 당신 야훼로부터 숨고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여기저기 헤매는 자가 되고 땅에서 모든 자가 나를 죽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선악의 세계라는 건 무슨 세계예요? 죽음의 세계예요. 지금 가인은 어디에 온 거예요? 죽음의 세계에 온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바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누가 자기를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뱅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가난해지는 걸 더 두려워해요. 가난한데 가난해질 걸 두려워해요. 그게 에고예요. 자, 감옥에 있는데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니, 독방에 갇히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죽음에 있는 존재에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너 죽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게 참 재밌죠. 그죠? 그죠? 자, 이미 죽음의 세계에 들어왔는데 지금 가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죠?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요. 너를 죽이는 자마다 벌이 7배나 더해질 거다. 가인에게 어떤 표를 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써놨다고? 복수라는 건 뭐예요? 용서를 거절하면 복수예요. 용서를 거절함. 애고들의 삶은 끊임없는 용서를 거절하는 삶이에요. 죽은 존재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를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그 엄청난 그 두려움, 공포, 7배가 넘는 그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으면 가지고 있었던 그 공포에 두려움에 7배를 더 증가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표를 줘서 이 죽은 존재인 가인이 계속 그 죽은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고? 표를 줘서. 그래서 이 표가 뭐냐에 대해서 굉장한 여기 학설이 있어요. 표라는 건 말이죠. 오트라는 건데, 이게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사인은 그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 요나의 사인, 요나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죽으셔서 사흘 뒤에 살아나신다. 이게 요나가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사인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인은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인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죽어서 사흘 뒤에 부활하신다. 그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부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온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리키는 사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인을 어디다 두셨냐면 가인의 몸에 두셨잖아요. 그죠? 그럼 가인은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죽으심과 그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가인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애고들은 뭐의 사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아벨이 드린 그 제사는 뭐예요, 그러면? 그것도 사인이에요.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자, 노 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유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 땅에 거했다는 게 아니라, 노시라는 게 유랑한다는 뜻이에요. 유랑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랑자로 살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하면 느낌이 어때요? 꼭 이 세상은 에덴의 동쪽으로 얘기를 해요. 죽음의 세상은 에덴의 동쪽. 그래서 에덴을 어디로 들어가냐면 에덴의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 성전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에 그 지성소가 있다고.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 세상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 이 세상을 들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야?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야. 이 세상에 여러분들 육체를 통해서 들어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가야지. 여러분들이 육체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못 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죠?